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신 데는 저마다의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우리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얼마나 많은 목적이 들어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노인이 길가에 잠깐 차를 세워두고 길가에 있는 상가에 들어가서 무슨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억수로운이 없어서 그 잠깐 갔다 온 새에 거기가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어서 경찰관이 와서 위반 단속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어르신은 평상시에 굉장히 준법 정신이 강해서 위반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급한 용무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사정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젊은이, 내가 평상시에는 참 준법 정신이 좋은 사람인데 내가 위반하지 않는데 내가 잠깐만 가서 사고 오려고 잠깐 내가 위반을 했어. 위반한 건 맞는데 좀 봐주시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생일날이요. 내가 굉장히 기분 좋은 날로 오늘 보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하루가 기분이 좀 망칠까 참 걱정이 많이 돼요. 한 번만 봐주시오 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길가에 할아버지와 경찰관이 옥신각신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고 났나? 차 한 대밖에 없는데 고장 났나? 뭔 일이야? 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경찰관이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켜보고 있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야단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래도 법대로 해야지. 그래도 생신이라는데 봐줘야지.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갑자기 그가 큰 논쟁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아무런 표정도 없이 그냥 딱지를 딱 꺼내서 딱지를 싹 긁어서 노인에게 주고 갔습니다. 노인이 참 할 수 없지 뭐 내가 어겼으니까 하고는 받아들고 경찰관이 저만큼 가는데 딱지를 가만히 봤습니다. 봤더니 어르신 생신 축하합니다 하고 썼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던 사람들에게는 법을 지키는 경찰관, 그리고 할아버지에게는 인정을 베푼 멋있는 이 경찰관이 된 겁니다. 모두가 만족한 그런 상황을 만들고만 젊은이였습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도 뭔가 생각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그러실까?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시지는 않으신다. 틀림없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목적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곳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을 왜 선물로 주셨을까?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지막 절에 그 해답이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 절 보지 마시고 한 절씩 봐가면서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2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계속 뭔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다 소개하진 않고 그중에 몇 가지만 다시 상기시켜주면서 왜 이렇게 내가 이런 재앙을 내렸고 왜 이 사람들을 출애굽시켰는가, 그런 목적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안 믿는 자리에서 교회로 나오게 된 것은 뭐한 거다? 출애굽한 것이다. 이 사람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우리도 출애굽한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왜 내가 교회에 발을 딛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기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9번째 재앙이죠.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 죽음 직전에 있었던 재앙인데 출애굽기 10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뻗어 이집트 땅의 어둠이 닥치게 하여라.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앞을 더듬으며 다녀야 할 것이다. 군대 가면 이동수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사람이 처음 태어나면 뭘부터 배우죠? 기잖아요. 군대도 제가 뭐부터 배우겠어요? 포복부터 배우죠. 길을 기어가야 되니까 기어가는 걸 포복이라 그래.
제일 낮은 것을 낮은 포복, 조금 높은 것을 높은 포복,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막 가는 걸 응용 포복, 이렇게 포복부터 기어가는 것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걷는 걸 배워요. 일반적인 걸음을 그냥 일반 정식 걸음이라고 그러고, 또 주먹을 높이 올려서 쫙쫙, 여러분들 국군의날 볼 때 하는 걸 큰 걸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뜀걸음이 있어요. 이렇게 군대 가면 처음부터 열중서 차려 경례 기어가는 거, 걷는 것부터 배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전을 하고 왔는데 왜 또 배웁니까? 아니요. 그거 싹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배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정숙보행을 배워요. 조용히 걷는 것보다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적진에 은밀히 침투해 갈 때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가는 그 걸음법을 정숙보행이라고 해요. 설명하려면 너무 길고, 하여튼 그렇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3일이 그런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는데,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만 그 흑암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어둠의 재앙을 내렸냐면 이 사람들은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태양이 신이 아니고 누가 신이다? 내가 신이야 이놈들아!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재앙으로 주셨어요? 이 어두움을 재앙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20세기는 스피드의 시대라고 그래요. 스피드가 속도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전 세계에 어지간한 사람들이 한국말 중에 꼭 아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빨리빨리. 빨리빨리는 다 압니다. 한국말 다 아는 것 중에 전 세계 어딜 가도 두 가지는 알더라고. 하나는 빨리빨리, 하나는 싸요. 어디서 배웠는지 무조건 싸요는 다 알아. 그렇게 한국 사람들 그러면 급한 사람들, 빠른 사람들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한국을 이렇게 대단한 나라로 만드는데 크게 일조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는 방향의 시대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가는 것이 맞다. 만일 틀렸는데, 방향이 틀렸는데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손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죠? 아까 오 집사님, 내가 그 유튜브로 들을 때하고 여기서 들을 때하고 음이 다르네? 다르지요. 저도 조금 노래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성가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노래를 부를 때 특성도 하겠다고 하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풍금을 만져보니까 내가 불렀던 음이 다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1장부터 끝장까지 전부 쳐봤어요. 그래서 내가 건반을 누르지 않고 내가 노래를 부를 때 하고 건반을 누를 때 하고 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내가 안 눌러도 중간에 이 악기들이 많으니까 악기 소리가 어느 정도 내 귀에 와 있으니까 조금 음을 정확히 낼 수 있어도, 그 당시에는 악기 소리가 거의 없어서 그냥 거의 콩나물 대가리도 없이, 심지어 찬송가가 그냥 무곡이 많았어요. 가사만 있는 것들이 많아서 거의 똑같아. 모든 노래가 다 멜로디가 똑같아. 그런 문화 쪽에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정확한 음을 들은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불렀더니 이게 다 틀린 줄 몰랐어요. 그런데 피아노를 쳐보니, 음을 짚어보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자리에서 이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은 조금 악기를 두드려 봐야 돼. 그래서 지금 내가 내는 이 음이 맞는가를 봐야 돼. 나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닐 수 있다. 나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다. 저는 그때 굉장히 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다가 조금 우리 노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초음이에요. 노래를 잘하냐 못하냐, 초음을 정확히 잡냐 못하냐에 따라. 초음을 못 잡으면 다 망치는 거고, 초음 잡으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초음을 어디서 잡아요? 악기에 잡아줘야죠. 그래서 여기 딱 칠 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중에 꽝 바주자가 쳐주면 거기서 내 파트의 음을 딱 들어야 노래를 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들려. 그냥 전체 왕 반복공으로 들려. 그러면 노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맞을 것 같아. 근데 아니라는 거야. 뭐가 없으면 빛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흑암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죠. 29절 볼까요? 그들의 물도 변하여. 어때요?
피가 되게 해주셨고, 더 나아가 뭐가 됐어요? 그곳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었지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단순히 우리에게 풍년을 갖다 주는 기가 막힌 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피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신이야. 우리에게 정말 먹을 것을 공급하는, 여러분 물이 다 공급해야 되니까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주는 이 나일 강물은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신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물은 내 말 한마디면 다 뭐로 변해요? 피로 변해. 그건 사람 보다고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아. 너희들이 말하는 그건 신이 아니야 라고 일격을 날리신 게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강물에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개구리들이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모래기틀 좀 있으면 올 텐데 거기다 막 물 잡아오나 봐요. 어디서 왔는지 수많은 개구리들이 막 개굴 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개구리들이 어떻게 해요? 다 피로 되니까 살 수 없잖아요. 다 튀어나와야 하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다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갔어요? 왕실까지 갔어요. 그 깨끗하다고 하는 왕실까지 개구리들이 와글와글 난리가 났습니다. 개구리들은 뭐겠어요? 타산의 상징인 헥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개구리조차도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막 온 도처에 막 개굴 난리가 나니까 이게 우리한테 좋은 다산을 주는 신이 아니네. 이게 아주 애물단지네. 라고 이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은 누구밖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개구리들이 뛰어나와서 막 온 천지를 다 점령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개구리들을 물리쳐 놓으니까 이번에는 뭐가 난리쳤어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에 파리떼가 득식을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까지 덩달아 오게 됐어요? 이까지 막 아주 우리 몸에 기어다니면서 물고 있는 이까지 막 득식을 되게 했습니다. 파리떼 얼마나 무서워요. 이 파리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기하게 고센 땅에는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센 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애굽 전역에 어마어마하게 이 파리떼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리떼가 어떤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헤트콕이라고 하는 곤충의 신이 가져다 주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런 잘못된 곤충들을 막아주기도 하고 자기들의 안녕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헤트콕이라고 하는 신을 불러도 이게 물러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렇게 막 난리가 치니까 뭐도 생겨요? 심지어 이까지 생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8장 16절에 아론에게 지팡이로 땅 위에 먼지를 치라고 말하시니까 먼지가 다 뭐가 됐어요? 이가 됐어요. 여러분 먼지 얼마나 많아요. 그 어마어마한 먼지가 다 이로 변했다니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는가. 얼마나 대단해요. 이 사람들도 그 땅의 신이 셋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 신이 진드기나 곤충이나 우리를 무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처에 다 마치 일본처럼 뭐예요? 다 신이 널려 있었던 거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피, 개구리, 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저기 지켜준다고 하는 모든 믿고 있는 그런 다양한 신들이 다 신이 아닌 거야 라고 지금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로 그것이 너희들을 지키는 게 아니야. 그래서 피를 통해서 아주 막 생명의 젖줄이 다 엉망이 돼버리고 개구리들이 막 뛰어나오고 파리가 막 난리를 치고 이가 막 난리가 치고 그래서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뭐까지 생겼어요? 설사 그냥 나일강 물이 그냥 피로 됐더라도 뭐만 오면 돼요? 비만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라는 비는 안 오고 뭐가 와요? 절대로 농사에서는 안 올 게 뭐예요? 비도 좀 괜찮고 눈도 좀 괜찮아. 근데 절대 오면 안 되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박이야. 우박은 막 다 때려 부시잖아요. 막 비닐하우스도 빵꾸를 내고 막 생물을 다 이파리를 다 아주 박살을 내고 오만 것들을 다 망가뜨리잖아요. 근데 오라는 비도 눈도 아닌 막 우박이 쏟아집니다. 세상에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릴 정도로. 그래서 볼까요?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어떻게 해요? 얼마나 센지 찍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여신 누트와 대기의 신이 이 수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것이 폭풍이나 우박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자기들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마다 자기들이 부르는 신들이 다 있었는데 역시 여기도 누트와 수에게 요청을 했는데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볼까요? 출애굽기 9장 18절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니 세상이 얼마나 무거우면 무거운 우박이 내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우박이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는 이런 자연재해를 막아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겨우 우박을 피한 몇 개만 남았어. 달랑달랑 조금 있으면 그래도 결실하겠네. 저거 좀 수확하면 되겠네. 그러면 뭐 크게 어렵진 않겠네. 먹고는 살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놔두시지 않습니다. 누굴 보내 이번에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오게 합니다. 우리는 장난삼아 그냥 논에 가서 밭에 가서 또 저쪽에 무슨 이 산에 가서 메뚜기 몇 마리 잡지만 이런데 메뚜기는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새까만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마지막에 싹쓸이를 뭐가 해요?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다 해버립니다. 온 지면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출애굽기 10장 4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우박이 그치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세라피아라는 신이 메뚜기와 같은 곤충의 재앙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숭배했는데 역시 그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뭘 주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까 어두움을 주셨죠. 어두움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놈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들 진짜 큰 신이 태양신인데 태양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잡지 않으니까 특단의 조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게 되죠. 그게 뭐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창자의 죽음이죠.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에 모든 장자를 어때요? 치셨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궁에 있는 첫 번째 자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물의 첫 번째 새끼까지 다 죽여버리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국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었더라.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 신이 이시스라고 하는 신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소개했는데 얼마나 이때마다 저때마다 부르는 신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신을 그렇게 부르고 또 불러도 아무도 그 위기 때마다 한 번도 도와주는 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의 대상이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 10가지 재앙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이제 드디어 바로가 완전히 바짝 손을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0절 볼까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어떻게 나오게 하셨어요? 그냥 겨우 목숨만 건져서 뛰어나온 것이 아니라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난 기가 막힌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말씀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지금까지는 노예로서 정말 고생하면서 정말 목숨만 연명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살아난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아주 그냥 무슨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나올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가 참신이야 내가 너희들을 지켜 라고 하는 걸 모든 만천하에 입증하신 결과 그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도무도 당당하게 비틀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그들이 떠날 때 애굽도 기뻐했어요. 왜요? 이제 더 이상 재앙이 없겠구나. 저 두려운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니까 우리도 좋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을 해서 이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여호와께서 낮에는 뭐래요? 구름을 펴셔서 그들에게 덮개를 삼아주시고 밤에는 불로 밝혀주셔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낮에는 뜨겁고 저녁에 춥잖아요. 그걸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구한즉 뭘 가져오게 했어요?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막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물이 없어가지고 아주 야단이 난 적이 있었죠. 그때 어때요? 반석을 치라 하니까 반석이 문을 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물이 흘러나왔는데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강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강물처럼 조금 그냥 나오고 만 게 아니라 거기 수백만이 먹는데 넉넉히 먹고 나올 만큼 강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저희 성수순례 가보면 꼭 그 자리를 갑니다. 지금도 물이 그 사막 가운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총을 주셨을까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왜냐하면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본인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을 뭐 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이 어떻게 나오게 하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나오게 하시고 그의 택한 자는 어떻게 해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셔야 돼요? 즐겁게 오셔야 돼요. 뭐 하면서 오셔야 돼요? 노래하며 오셔야 돼요. 막 부부싸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막 신경을 내면서 오는 게 아니라 즐겁게 오시고 노래하면서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이미 가나안 땅에 몇 족속이 살았어요? 7개 족속이 살았잖아요. 그 말은 7개 나라가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시고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25 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겨서 북한에 도망가잖아요. 근데 막 도망간 저 포항 쪽에 저 아래쪽은 인민군들이 자기들이 잠깐 본부로 쓰던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야. 이 집은 뭐 해서. 근데 그런 집들마다 막 가서 보니까 해방 이제 인민군들 물러가고 가서 보니까 막 쌀이 가득하고 막 전투신경이 막 가득해가지고 인민군들 갔다 와서 집에 가서 봤더니 먹을 것들이 가득한 집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내가 소유로 가지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가 있는데 이런 혜택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주신 은혜를 받았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이런 기가 막힌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 일으키셨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을 선물로 주셨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그러면 그 나머지 거 여러분 잘 얘기 몰라도 수많은 예비한 복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